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주중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밝고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멋지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아멘. 양들은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울타리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 목자가 밖에서 자신들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낮에 밖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 우리로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안식이고, 또 그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면 목자의 인도에 따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뭇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은 우리의 문을 들어갈 때도 또 나올 때도 자신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할 때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찌기시며 죽으시면서 만드신 문이 구원의 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구원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예수님께서는 늘 도와주십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다 또 나와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것들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마음껏 설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십시오. 또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 감사하십시오. 목자 되시고 구원의 문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껏 자랑하며 사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영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교회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깊어가는 겨울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지기를 원하며 성탄의 은혜를 기다리는 대강절을 통해 주님과 더 친밀하게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건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아프게 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주중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계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또 상을 당하여 힘든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면 세우는 모든 계획 위에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이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면 남은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대를 지켜주사 선포하는 메시지에 능력 있게 하시면 모든 성도들은 새 힘과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28장 19절 두 군데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시간 2025년 1월 15일 날 올려드렸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며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 죄와 멀어지고 죄와 결별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에서 제시된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죽으심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쓰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잘 지켜야 합니다. 뭘 잘 지켜야 되냐면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 믿음도 지켜야 되고 구원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자리 걸음하면 안 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부단히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또 자신을 더 잘 지킬 수 있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지키라고 더욱 성장하라고 구속의 혜택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잘 지키고 더욱 성장하라, 그런 것입니다. 이 구속의 혜택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성례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틀리지만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12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고 매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면 자신의 신앙과 삶이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열매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방법으로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의 유익에 대한 내용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주어 신앙과 삶을 아름답게 가꾸게 합니다. 죄를 책망하여 회개하게 합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정로를 벗어났을 때 바르게 잡아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읽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것이 굉장하게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유익을 주죠. 신앙을, 자신을 지키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구원을 지키도록, 또 엄청나게 성장하도록 유익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거기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방법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해 주죠. 깜깜한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라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하라고 다 안내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말씀이 나가서 움직이고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인데 큰 선물입니다. 말씀 없으면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감사하면 받고 누려야 될 선물입니다.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유익한 선물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친근해야 합니다. 아주 가깝게 지내야 됩니다. 매일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사모함과 부지런함으로 말씀에 열중해야 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고 등불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서 아주 친근감 있게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실천하기에 노력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방법을 잘 활용해서 신앙과 삶에 큰 혜택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2문 보시면요. 92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 있어서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표적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또 새 언약의 혜택들이 신자들에게 표시되고 보증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례는 한자어로 거룩할 성자에 의식의 자입니다. 거룩한 예식.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례입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성례를 7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것도 성례로 정하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93문 답입니다. 93문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례는 어떤 것들입니까? 그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세우신 성례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94답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2가지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 인정하고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셨던 식사에서 우리가 마지막 만찬, 그래서 막 성화도 나오고 그렇죠. 마지막 만찬. 근데 이것은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 유월절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 것이죠.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계속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고집스럽게 버텨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밖에 나오지 말고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판자가 쫙 애굽의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그 피가 문에 묻혀 있는 집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6월 넘어간다. 6월절이고 애굽의 모든 가정들에게는 그 심판자가 들어가서 그 장자들을 전부 죽이는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있으면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서 애굽을 이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때 애굽에 나오기 전에 그 밤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다락방 6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어라 이거 내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떡과 예수님의 몸을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찢기실 어린 양 예수님의 몸을 떡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으로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해결하라고 찢긴 내 몸이다.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인 내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제자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우리도 그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잔을 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포도주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설명하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죽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며 죽으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속죄의 죽으심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리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흘리는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우리도 그것을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이 의식이 오늘 성찬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나의 피고 찢길 나의 살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나를 생각하라. 그렇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교회가 받고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것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세례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인시키는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세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그 세례인데 그것을 바로 교회가 그것을 그 명령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를 베푸는 세례식을 집전하고 있고 또 집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첫 번째 성만찬을 행하셨고 세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91문은 이렇습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 방편이 됩니까? 그럼 성례가 어떻게 믿음의 삶에 도움이 되냐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냐 이런 뜻입니다. 91 답을 보겠습니다.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방편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가 가지는 어떤 효능이나 그것들을 집례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과 또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의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도 그렇지만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같습니다. 성례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례는 능력이 있다. 이 성례에 참여만 하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성례에 참여만 하면 믿음이 크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막 믿음과 삶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성례는 수단입니다. 수단. 구원을 확인시켜주고 믿음과 삶을 성숙시키는 수단이지 성례 자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단인데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하는 만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행위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례자도 성례라는 수단을 주관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뜻을 받들어 집례하는 것이지 무엇을 제공하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례자가 능력과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 집례자는 교만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이 나온다. 그럼 그 생수 그거를 떠다 마시면 막 병이 낫는다, 막 귀신이 쫓겨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회에 참여하면 뭐가 일어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집회나 어떤 수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용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행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례가 구속의 혜택이 되고 믿음과 삶에 유익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 때문에서. 성령님께서 그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그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배웠죠. 우리 속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물을 해갖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전하라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 물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이 사람 속에서 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님께서 이 속에서 막 증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그럼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이미 고백은 했었지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을 했지만 또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탁 머리에 집례자가 물을 해갖고 세례를 쫙 줄 때 성령님께서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막 증거를 해주시고 그럼 세례 받을 때 막 감격이 솟아나는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난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감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세례의 감격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감사하고 살지요. 그렇죠? 성찬은 우리가 세례는 1년에 평생 한 번 받지만 성찬은 몇 번 받습니다. 1년에 우리가 4번, 어떤 교회는 매달 한 번씩, 또 어떤 교회는 매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특성인데 성찬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에 참석하는 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찬을 받는데 빵, 카스테라 주죠. 그리고 포도즙 이렇게 줍니다. 그냥 놔두면 빵과 포도즙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런 것들 성령님께서 그 아픔들을 막 주시면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예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거기서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면 신앙과 삶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자랑하게 되면 그래서 그 성찬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유익이 되고 삶에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례, 성찬과 세례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한 성령님께서 성례식에 참여하셔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도 해주시고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 살이 찢기셨다라는 것들을 막 불러일으키시면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새롭고 멋지고 아름답게 살 것을 다짐하게 되면 이 성례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 약속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면 또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혜택, 구원받은 자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은 성령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성령님 계십니다. 절대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례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례에 씌워진 어떤 물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례 날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례 날짜 때는 다시 한번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가지고 세례 받았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감격적으로 받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세례 받은 그날에 한번 또 이렇게 금식도 하고 또 다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그때를 돌이키면 다시 한번 그때의 감격이 살아나면 신앙과 삶에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성찬 몇 차례 참여하지만 참여할 때마다 준비해서 기도해서 참여하고 정성한 마음으로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고 찢기신 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이 찢기셨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이 성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또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신앙과 삶이 성장하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세례와 계속 참여하는 성찬, 이 성례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큰 힘이 되고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 잘 하시고 또 정성껏 준비해서 참여하신다면 꼭 그렇게 성례 때문에 힘을 얻고 복을 누리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례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세례의 날짜를 한번 또 기억하시면서 너 생일처럼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감격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준비된 모습으로 참여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걸만한 대답을 찾는 우리 동인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게 해서 금년도 대강절 잘 보내고 대답을 가지고 성탄절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셔서 늘 감격 있게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례가 구원의 혜택을 주고 저희들에게 신앙과 삶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유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성례를 통해서도 유익을 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례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늘 매년 한 번씩 그날에는 새겨보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며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준비된 모습으로 참여해서 죄인인 저희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이 찢기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격하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더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례에 잘 참여하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 있고 얼마나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성례를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동현의 가족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을 걸 만한 대답을 찾아서 성탄절에는 그 대답을 가지고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감격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인의 가족들이 이번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고 어디 가서든지 환영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의 모든 동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들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기억하셔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입시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내년에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생업의 현장에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주셔서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나누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